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거절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야. 주 계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이를 행하시는 야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물질이 어느 정도 예전보다 더 살기가 좋아진 이때에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참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1988 맞습니까? 1994 이런 응답하라 그런 드라마 짤막짤막하게 한 10여 년 전쯤에 나왔던 드라마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니까 한 30년 전쯤에 우리 80년대 또는 90년대 초
사람들이 막 마당에 막 돗자리 깔아놓고 수박 먹으면서 여름에 이웃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뭐 반찬 갖다 주면 또 반찬 가지고 오고 갖다 주고 갔다 오고 그러다가 애들은 뭐 그거 한다고 밥도 못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볼일 다 보고 자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참 그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면은 재산이 많아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전이 참 그립다. 식사를 한번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밥만 먹으면 된다면은 요즘은 뭘 먹을까?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이 있어서 뭐 안 먹는다 그러고 먹는 거 가지고 대단히 예민하고 사람을 대접하는데도 그냥 같이 한 그릇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누가 뭔가 요구를 할 때 그것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나 여기에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딱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구가 너무 많으니까 온갖 사람도 생각을 다 해야 되니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차가 없으면은 그냥 명절에 한번 내려가면 되는데 요즘은 차가 많으니까 뭐 전화하면 가야 되고 그래 차가 많고 또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또 카톡방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시댁의 카톡방 단톡방에 들어가 가지고 일일이 대답 다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하고 빌라도가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이라면은 인물인데 이 두 인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딱 생각하면 되니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반대로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 황제도 생각해야 되지. 대제사장도 생각해야 되지.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은 총독자리 빼앗기니까 밀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이 앞에 있는 이 인물이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왕인가? 뭐 이러면서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범민 가운데 지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빌라도입니다. 총독인데 사실상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점에 있는 이 총독인데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쫓기고 있냔 말입니다. 빌라도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번민하는데 예수님 마음은 편안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아주 강 같은 평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 엎조르기 할 때 유라굴로 그 광풍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 불안해하는데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안심하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지금 내가 신문당하고 옷뺏김 조롱 온갖 수치 다 겪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생을 하나님의 옆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뜻대로 다스릴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사람한테 주목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집중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전달되는 곳에 집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집중하잖아요. 왜 집중합니까? 이 생명이 전달이 되었으니 집중하는 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니까 교회와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다. 물론 교회는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 우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늘 붙잡고 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 머리털도 다 새알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초대교회가 목표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선한 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하는 말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나에게 요구사항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바뀌어질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생각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쫓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들로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만 초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좌지우지 우왕좌왕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본문에 하는 빌라도 같이 결국에는 갈등 가운데서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하라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래 말했습니다. 고난주가 내도록 예수님이 세 차례나 말씀하신 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공동체였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 아멘.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자,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은 미궁에 빠집니다.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요구 조건이 많아질 때 기도에서 초점이 이렇게 틀어졌을 때 교회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의 6장의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초대교회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이제 원망이 나오더라. 왜 원망이 나왔나? 기도가 주력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가 계속 사람들의 필요가 계속 주장이 되니까 여기에서 그 뜻을 누군가는 이룰 것이고 누군가는 그 뜻대로 안 될 것이니까 이제 원망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 여기에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이 되지 못하면은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뭘 하는 곳이라고 자기들이 정해줍니다. 요즘 교회는 구제활동을 하는 곳이다. 교회는 복지를 해야 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돕고 그 사회복지에 좀 더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가 발을 이제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손을 걷어 붙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도 하러 다녀야 되고 사람들 밥도 만들어주는 일을 하러 다녀야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들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의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하나님이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견으로 옳은 대로 했던 사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구제를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합니다.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왜 주다가 안 주느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막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 지금 원망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이제 막 밥을 만들어서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이 막 활성화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화요일 날 낮에 가면은 밥을 준다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는 목요일 날 점심때 가면 또 밥을 준다는 겁니다. 그 어떤 교회는 그럼 우리는 언제 줘야 되나? 우리는 새벽에 주자. 새벽에 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화요일은 무슨 교회, 화요일은 목요일은 어느 교회, 새벽에는 어느 교회, 매일 주는 어느 교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계획표를 짜서 우르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 요구 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계속 알력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전부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때 사도들의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런 일들에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구나.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그의 장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온갖 일들에 계속 시간을 빼앗겼을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4절인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지금 했다라는, 사람들 접대하는 일을,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여기에 이제 시간을 들였는데 해보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다. 불평만 일어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안 하고 시간이 쫓기는데 못하지요. 여러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다 요구 조건 어떻게 다 들어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를 멈춰버리면은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문제 많은 곳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가 멈춰진 교회만큼 인간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죠? 매일 짐승을 잡습니다. 매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언약궤에 바릅니다. 향단에 바릅니다. 이렇게 피를 제단 밑에도 쏟고 또 노폐물도 전부 다 이렇게 똥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막 이렇게 피하고 똥하고 짐승 태우는 냄새에 냄새가 완전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뭘 하라고 하시냐면은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라. 향을 계속 피워라. 쉬지 말고 향을 계속 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갖 죄로 말미암은 냄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짐승이 데리고 짐승이 끌려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짐승을 태우고 또 짐승의 내장과 온갖 노폐물들을 전부 다 끄잡아내고 있는 그 온갖 악취 가운데서 이 향을 피우라는 겁니다. 향을 피워서 냄새를 없애라는데, 자, 이 향은 여러분 기도를 말합니다. 이 인간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기도가 있을 때에만 그 기도의 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냄새가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이나 모든 악취, 여러 가지 그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혈기를 잠재우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들, 온갖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악습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선교사님들하고 어제 교회에 이렇게 몇 분이 오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나서 한국에 들어오셨고 또 한국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희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완전히 지쳐 계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이제 성도들이 한국말이 조금 부족하면은 그래도 그 대사관이라든지 뭐 관공서에 또 어떤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계속 선교사님한테 계속 와달라고 와서 이것저것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도 같이 가자, 관공서에도 같이 가자, 이사하는 데도 같이 가자, 뭐 여기저기 계속 같이 가자고 동행을 요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아프고 힘들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도움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는데 요구에 응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지쳐버렸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우선이 못 되는 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오해를 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믿음이 생기겠지. 자,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이게 안 잡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선순위와 기도와 말씀이 먼저가 되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었던 그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하라. 그리고 기도와 동시에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자, 사도행전 5장 17절로 우리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풀어줍니다. 주변에 온갖 어려움과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줘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하지 말고, 한마디만 딱 하고 알아듣겠지 생각하지 말고 충분하게 말해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 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하셨는지,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구원자가 땅에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심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날마다 은혜를 주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안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천국만큼 더 편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고 온갖 기와 요초 만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천국이 있는데도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 여기에서 위기 가운데서 풀어주시는, 우리도 한 번씩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위기를 그때그때 잘 극복하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래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거나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해주라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은 뭐라고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나를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냐.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확고하게 정립이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목적, 살아가고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가지고 복음 전파하라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나 한 사람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말씀 전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십니다. 아멘. 빌라도는 이런 목적 앞에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온갖 소리들이, 요구사항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 세상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를 혼동에 빠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혼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이제 보여준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자세하게 다 말을 해주려고 하니까 말할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줄 성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든지 사도들은 그 일을 협력해 줄 성도들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첫 번째 재직이 세워지는데 재직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려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서 효력적으로 말씀 전파라고 재직이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 왜 세워주셨습니까? 집사 직분 사모하셨고 하나님이 집사 직분을 주셨는데 집사 직분 사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함이 하나님이 직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하우스 사역에 온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작정된 자들을 때가 되면은 만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길에 서서 할 수 없잖아요. 길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뭘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도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아닙니다. 교회를 전하라고 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 피 흘려야 되는 그 원인이 뭔지 이게 설명이 돼야지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고 예수 피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오로지 윤리 도덕이 난무한 교회의 특징은 누가 크냐, 누가 더 힘이 있냐.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파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이런 파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기에 바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있냐, 이걸 이야기하고 따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부적인 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기도하고 복음 전할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기도했고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에도 복음에 관한 몇 가지 뚜렷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뚜렷한 메시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본문도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 죄가 없었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의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당연히 죽을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죄가 없느니라. 죽일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죽일 죄가 없는 분인데 오늘 죽었어요. 죽는 일에 내어줍니다. 왜 예수님이 죽을 죄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을까요? 자, 요한복음에 1장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 죄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 분이 죽으셨는데 본인이 자청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자, 세상 죄 그러니까 막연하죠. 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한번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내가 나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라고 말을 하고 우리 죄라고 말하는 거하고 나의 죄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고 죽을 이유도 전혀 없으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자청해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끌어안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의 3절에도 동일하게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세요. 조금 더 발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마음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만 믿는 것과 불교를 믿는 게 뭐가 다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예수님을 내가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자, 16절에도 보시면은 16절에도 첫 번째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번 이렇게 말하고 3번째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3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가 놓겠다, 놓아주자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중간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빌라도의 아무리 애쓰고 이렇게 자기가 요구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구속사 전체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일을 빌라도가 감히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이 자청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과 은 30에 팔릴 것과 사람들에게 옷이 다 벗겨지실 것과 온 몸이 이렇게 찢어져서 모질당하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장사되실 것, 부활하실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전체 구속자를 통제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마귀가 계속 회파하고 우리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낙심되게 만드는 일들을 반드시 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분열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분열하게 합니다. 복음 못 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루벤이 그 동생 죽이지 말자 그랬고 유다는 또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해서 형들이 그 애굽으로 보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한 사람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방어를 해도 결국에는 출애굽을 했는데 이 일 전체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벌써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미 벌써 엄마 뱃속에서 또 창세 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구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23절로 25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니라 이래 말합니다. 누구 뜻대로 됐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 이렇게 지금 빌라도와 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사람이 기도하고 사람이 애쓰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수혜자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길이 없는 이 땅에 아무 길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일에 열심히 우왕좌왕 따라가다가 그저 끝나버리고 마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해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지금도 날마다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답고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70장 찬송하겠습니다.